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한나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배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책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한 것은 성경에는 5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두루마리, 둘째로는 생명책, 셋째로는 심판을 하기 위한 행위록이라는 책들이 있고, 넷째로는 교우들의 하나님을 섬긴 어떤 모습들, 인생의 흔적들을 기록한 상급을 좌우하는 기념책이 있고, 마지막에는 말세의 시대적인 복음의 비밀, 앞으로 말세에 될 비밀을 기록한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루마리는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결국에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 쓰여지기까지의 과정을 처음에는 토판, 즉 흙으로 두부 모양의 그 판을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양이나 소가죽을 이용해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했고, 이걸 이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두루마리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파피루스라 그래서 나일 강변에 있는 갈대 이파리로 만든 이제 종이 형태죠. 그러다가 오늘날 종이 성경이 이렇게 발전되게 됐는데,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명책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책이 펴졌는데, 바로 생명책이 펴졌고 다음에 공부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만약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계시록 20장 15절, 21장 25절에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그랬을 때에 쭉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책에는 언제 기록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언제 기록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이제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신학이고, 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그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17장 8절과 13장 8절 두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창세 이후에 기록된다 있고,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는요, 창세 이후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 이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시록에는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기록되느냐?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난 뒤에 만약에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들어서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다.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공부했고, 지난주에 이 심판의 책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결국 완성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심판에 관해서 책을 공부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펴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크고 한자로 바꾸면은 대자가 됩니다. 큰 도자. 그 다음에는 희고 그라는 말은 흰 색깔, 낱말 그대로 흰. 그 다음에는 보좌 해서 보좌인데 심판한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흰자를 한자로 바꿔서 백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대자를 한자로 바꿔서 대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보좌는 낱말 그대로 보좌고요. 그래서 백보좌, 대자가 한자식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여기 오게 되면은 백보좌 대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백보좌 대심판한다고. 그래서 백보좌 대심판하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보좌 대심판을 하는데 책들이 펴 있다. 그렇다면 그 책들에 의하여서 바로 뭡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에는 바로 성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한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면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결국 보좌 앞에 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책들이 펴져 있고 둘째로는 다른 책이 펴졌는데 바로 생명책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관해서는 방금 저희들이 윤곽을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백보좌 대심판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분별하는 장소가 바로 백보좌 대심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가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만세전은 요전에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기 BC 1500년경에 여기가 노아가 왔고요. 그리고 2000년에 여기가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2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요 역사의 끝이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역사의 끝이요. 이렇게 왔을 때에 대환란 이런 것이 다 있겠죠. 그러면 공중원인잔치 이런 식으로도 가르치는데 거기 역사의 제일 끝에 여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백보좌 대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백보좌 대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요걸 심판하는 자리가 백보좌 대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건 이제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책들인데 심판하는 책.
이게 몇 권이냐 그랬을 때 1인당 한 권씩,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래서 오래 살수록 책은 두꺼워진다 해서 여기가 바로 백보자. 그러니까 흰 보자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라서 대심판 거랍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천국에,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그게 이제 백보자 대심판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게 심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펴져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록 심판의 책이 있는데, 이제는 이 선한 일이 넘어가는 책,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책이 바로 뭐냐면은 기념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책을 말라기 성경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같이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성경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폐역하는 자,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냐? 무엇이 유익이냐? 오히려 그들이 교만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 한다. 이때의 1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 펴졌더라 그랬습니다.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는 바로 그들의 선한 행위들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성경에 나의 이 정한 날, 한자로 쓰면 정한 날이 나올 때 이거는 심판 날을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 정한 날에 뭐라고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누구예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일반적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찬송가,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전혀 실천이 없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 야고보서에 말하는 소위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마침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건 찬송가를 불렀을 뿐이고 기도를 했을 뿐이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산다, 이것이 전혀 없는,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탄식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복을 달라 그러고 은혜를 달라 하니, 이사야와 말라기 각각 1장 10절에서 17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라기 1장 10절에서 17절, 거기 보면은 성전문에 누가 대못을 박을 자가 없느냐, 차라리 못을 박아 성전문을 폐쇄를 해라. 그래야면 저들이 내 앞에 와서 죄 묻은 그 손을 들고 복을 달라 소리 안 할 것이다.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매주마다 반복되니까 영혼 없는 찬송, 영혼 없는 기도, 뜻없이 성경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는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아멘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아멘 했으면 실제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아멘만 했고 그 순간에 장단만 맞추었지 실제로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안 던지더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유령이다, 내 유령 아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물리를 걸어오느라 베드로 한 명만 물 위에 뛰어내렸지 나머지 11제자는 배에 단체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신앙. 행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입은 있는데 실제로 그 입도 중생하지 않았고 그 입도 복음화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눈도 복음화되어야 되고 말하는 입술도 복음화되어야 되고 듣는 귀도 중생을 해야 되고 손도 발도 다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마음으로는 예수 믿고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손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11조도 안 하잖아요. 성경금도 안 하고 일주일 이렇게 위험한 세계 속에 살면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감사한금 봉투 하나 안 들고 교회 간다는 게 이게 무리 아니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데 눈이 안 믿다 보니까 음란 테이프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이상한 거 야동? 야동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야동 본다, 음란 그런 거 본다. 눈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고 귀도 중생을 하지 않았고 복음화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온갖 소문에 휘말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안 땡 굴뚝에 연기 나요? 거짓말은요 안 땡 굴뚝에 연기 나도록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거짓말이 무성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고 손도 발도 지갑도 예수를 다 믿어야 되고 다 복음화돼야 되고 중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영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몸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죽은 믿음의 결과. 그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을 자는 뭐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이 사람들은 10계명으로 말하면은 10계명 중에 2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8계명은요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 걸렸죠. 이제 하나 잡았죠. 트집 잡을 거리.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8계명은 하지 말라고 2계명에 하랍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6번째 살인을 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부모를 걱정 끼치겠어요? 아니면 간음을 내서 잘못해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겠어요? 아니면 도적질을 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서 안 합니다. 그런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잘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겠겠어요? 안 그러면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8가지는 어차피 하지 말 거니까 4계명, 5계명 하라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두려울 외자 공경할 경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눈이라도 한번 깜짝합니까? 하나님이 가책이라도 봤습니까?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속으로는 아멘 하겠죠. 여러분들의 지갑이 지금 예수 믿는지, 손이 예수 믿는지, 지금 입이 복음으로 사용하는지, 진리로 사용하는지, 남 비판하고 욕하는 데 사용하는지, 입이 정말 복음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말로야 다 믿지요. 몸이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요. 결국에는 행동이 안 믿는 게 문제고. 그랬을 때 결과가 뭐겠어요? 말로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몸이 공부 안 하는데 공부는요 엉덩이 갑니다. 히프가 의자에 앉아야 공부가 되지 말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말로 합니까? 나가야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 부를 때는 그거 하는데 실제로 평소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겁이 안 나서. 구약식으로 딱 죄를 짓는 순간에 막 불에 태워 죽이든지 뱀이 물어 죽이든지 막 죽여버려야 정신을 차릴 텐데, 지금 하나님이 참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아이고, 지금 시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리라. 2절에 돈을 지극히 사랑하며 교만하며 건방지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식으로 쭉 증명을 하거든요. 그 말세의 타락상, 사람들의 변질상을요. 돈에 대한 애착 지금 엄청나잖아요. 돈만 주면 손가락 끊어다 줄게, 다리 하나 잘라다 줄게. 돈만 주면 못할 일이 없다. 사람도 죽여주는 시대. 그리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한번 보시면 이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 경외한다, 이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소유. 그래서 특별한 소유, 영어로 뭘까? 특별한 special 혹은 special이 아닙니다. treasure. 이건 아시죠? 보석,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treasure. 보석, 보물. 보물 같은, 이제 소유는 possession이니까요. 결국 보석과 같은 존재를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을 때 I spare the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낀다 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보호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잘 간직하신다. 숨겨놓는다. 이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특별하게 감춰놓고 숨겨놓고 특별한 자리에 간직하는 것하고 그냥 마루바닥이든지 책장에 꼽혔든지 상관하는 물건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I spare. 그리고요, 왜? 그들은 바로 보석과 같은 존재다. 보석과 같은 존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3장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기념책이 있는데, 자, 여기서 기념책이 있는데, 그들을 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그래서 특별한 소유는 보석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난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비유로 설명한다면 내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참 지금 탕에 들어가 있는데 목욕탕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 하는데 놀라가지고 언제 머리에 비누 묻었던 걸 다 씻고 닦고 옷 입고 나오겠어요. 불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live and see, 살고 보자 해서 물통에 들어갔던 그대로 호다다닥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꼭 세 가지는 안 빠지는 거 있지요. 불구경, 홍수, 물구경, 사람 사오는 구경. 그래서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난리 났습니다. 불을 다 껐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 구경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있던 수십 명이, 때로는 수백 명이 큰 목욕탕에서는 전부 다 벗은 채로 나온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생명을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빨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창피를 당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 가운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도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 가운데서. 그런데 생명은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창피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옛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것 아니냐.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창피를 당했으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구원 자체가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이건 계시록 7장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에 부끄러운 것이 있느냐는 거죠. 없지요. 그렇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아닙니다. 일단은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강도 노릇했는데 천국에 가서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구별하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기념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은 아까 우리가 2번에서 공부한 3번에서 공부한 책들 행위로 두꺼울수록 죄가 기록되기 때문에 손해보지만은 기념책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두꺼울수록 상급이 많고 축복이 크겠지요. 이 책은 두꺼울수록. 왜?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만 기록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증했다. 즉 봉헌했다. 아니면은 선교를 했다. 선교 헌금을 했다. 아니면은 어떤 기관을 도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니까 얼마나 지금 귀한 공부 시간입니까? 어디 가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시겠어요? 그럼 이것이 C 채널이라는 이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방송 성경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게 바로 또 선교로 쓰여지는 거고 또 오지에까지 또 이 방송이 이르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기록하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계산 끝났다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기념책이기 때문에 기념책은 두꺼울수록 뭐라고요? 바로 이 상급이 큽니다. 이것은 언제 하느냐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백보자 대심판 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되는데 지옥에도 3층천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는 지옥이 다르고요. 빌라도가 가는 지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묵시록이나 사도 바울 묵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도 있고요. 계시록이요. 이 계시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6권 정경에는 요한 계시록만 올라와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층전에 갔다 온 후에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천국과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천국론이고요. 바울 계시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에 조사오니 해서 안 돼서 다시 사마리아로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로 그 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종류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뭐 도마 묵시록 이런 식으로 구약의 제사장들도 묵시록이 있고요. 그걸 묶어서 만들어진 책이 사도들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썼는 묵시록에 보면은 지옥의 3층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는 단테가 지었는 신곡에 보시면은 이제 천국과 구지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요. 이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계시록 부분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바울의 계시록, 베드로 계시록을 언제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의 3층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죄도 아닌 죄, 그러니까 다 죄지요. 뭐 남의 빵 한번 훔쳤다, 욕 한번 했다, 뭐 이래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가는 지옥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들어가는 죄하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그런 죄를 지은 다 지옥의 3층전. 그래서 베드로 묵시록에는 아주 표현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심판이 뭐라고요? 혹시 공역 심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상급 심판이라는 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결정이 되고요. 순교자들 같으면 거의 면류관을 다 쓰고, 거의가 쓰고 아닌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목회자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 만약에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먼저 솔선은 수번하고 낱말 그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 간증대로 개털모자까지 다양하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래서 기념책은 두꺼울수록 받는데, 그런데 거기 기록되는 기념책의 내용이 뭐냐? 이 보석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라기 3장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 3장 18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3장 17절 뒤에 보면은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나도 나를 섬기는 자들을 아끼리라. 그래서 의인이며 악인이며,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나오죠.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간다면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어차피 한자로 썼으니까 한자로 다 쓸게요.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는 의인 중에서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훌딱 집에 가는 사람,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온갖 헌신과 봉사를 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복음대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는데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섬기는 자가 특별한 소유가 되고 섬기는 내용이 기록되는 게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기념책은 아주 귀한 일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책의 신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의 신비는 요한계시록에 뼈다귀가 기록되어 있고 3대 환란과 7중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그 3대 환란이 앞으로 세계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